창세기 이제 45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서 우리 버림받은 사람에서 이제 보냄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애굽 총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히고 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속이 막 후련한 것이고 억눌렸던 감정이 막 폭발을 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으면 이 바로 왕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근데 이 요셉의 눈물은 뭐 혈육을 만나서의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눈물은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한 예언적 눈물의 씨앗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예언적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지요. 왜 울까요? 이제 앞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우는 거예요. 아기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연륜이 지나서 아기들이 왜 울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숙고하는 마음으로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겪을 것인가,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우는 것은 뭐 혈육의 만남의 울음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한 예언적 눈물이에요. 그 구원은 곧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바라보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울어야 될 눈물을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외치고 호소할 때 아버지는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울어주는 거예요.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출애굽해서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어마어마한 살상의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울음에는 그 울음도 포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자녀를 통해 12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을 다 가야 될 그 구원에 앞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피의 죽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요셉의 그 정말 궁정까지, 바로의 궁정까지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오열을 할 정도면 정말 예언적 눈물인 거예요. 예언적 눈물. 이렇게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뻐하는 이 요셉의 큰 울음소리는 바로 왕에게도 기쁜 일이었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또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울음이 무슨 울음소리인고 요셉 총리가
혈육을 만나서 하는 기쁨의 울음입니다 라고 그들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또 애굽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하셨지 바로 왕에게 축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선 바로 요셉에게 축복되었을 때 애굽이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쁨과 축복이 애굽 왕 바로의 기쁨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초반에는 바로 왕이 좀 언급이 되었지만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왕이 언급을 합니다. 요셉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바로 왕이 등장을 하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자신의 일과 같이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요셉 총리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 애굽의 운명은 요셉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기쁨과 축복이 애굽 왕 바로의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요셉 총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공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연히 바로는 모르나 왠지 우리도 어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왠지 기쁠 때가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이랑 큰 교제나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만이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이 바로 왕도 요셉이 하는 일은 다 기쁜 거예요. 당시 뭐 흉년이 한 2, 3년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흉년이 2년, 3년이 이어지는데도 아니 이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없고 더 재정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바로 왕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아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보고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적극 신뢰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정치도 잘하고 있죠. 또 나라의 운영도 잘하고 있죠. 또 경제적인 것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죠. 뭐 이것을 보고 신뢰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 와서 기뻐한다니 바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볼 때는 요셉아, 바로야, 내가 기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축복을 했으니까 너도 그냥 덩달아 잘 사는 것 뿐이지 뭐 내가 이뻐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신 거 같니? 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되는 것은 그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지 그 기관이 그 센터가 뭐 어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 운영해서 뭐 돈이 많아서 무엇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는 곳곳들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을 선포하세요. 사모님이 비록 한 달 한 11여밖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사모님 있는 동안 여러분 수명 가까이가 더 늘은 거 모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뭐 거기에 뭐 보이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있겠지만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사모님이 계실 때 20명 가까이 늘은 거예요. 저도 뭐 올 중반까지 8월까지 7월까지 이제 직장을 다녔지만 직장 다니는 곳마다 처음에 갈 때 뭐 20명 턱걸이 하던 데가 40명
다 이렇게 늘려놓고 왔어요. 처음 평택에서 그렇고 여기 다른 또 요양보호센터도 그렇고. 그 가는 거 보십시오. 다 늘잖아요.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운영 체계나 뭐 여러 가지는 문제점이 있어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더 안정되어지고 더욱더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새로 가는 그 청명주간보호센터라는 곳도 가시면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사모님을 보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동산교회 다니신다는 분인데 예비되고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니 뭐 신하들도 기뻐할 수 없겠죠. 과연 왕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신하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 총리가 잘 되면 세상은 있잖아요. 사람이 잘 되면 꼭 누가 생기냐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지금 요셉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했대요. 요셉의 기쁨이 나의 기쁨, 공감을 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정치나 또 외교나 경제뿐만 잘한 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커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좀 보수주의자고 복음주의자로서 활동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는 복음주의 교단의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뭐냐면 도덕적인 기독교예요. 도덕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덕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응?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 복음주의자.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사람, 지금 그런 주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신앙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도덕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게 벌써 숱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리바이브 하는 게 뭡니까? 도덕적 기독교예요, 여러분. 도덕성을 잃은 기독교, 도덕성을 잃은 신앙은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울음을 같이 울어줬고 그의 기쁨을 같이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도덕주의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념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에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진보주의 사상이 이 도덕주의를 말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결국 신앙을, 복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맞죠? 교회는 평등해야죠. 근데 그 평등이 누구나 다르는 거예요. 그거로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무너져.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가.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규범, 규칙, 전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덕이 있는 곳, 윤리가 있는 곳에요, 전통과 규범이 없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여러분, 예절 바른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예절 바른 사람들을 뭘 보면 알아요? 그 가정을 보라고요, 가정. 예의 바르시죠, 여러분? 예절 바르시죠? 가정을 보시라고요. 그 가정엔 뭐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룰이 있다고요. 근데 이 룰이 없잖아요. 룰. 규범이 없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다 평등이래요, 그냥.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살하고 무너뜨려요? 도덕주의. 그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바로 진보 세력들이에요. 좌파 세력들이에요. 결국 교회는 그 사람들이 무너뜨리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사회복지나 뭐 이렇게 경제나 이런 거는 일본을 좀 따라가도요, 신앙은 어디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나라 신앙이랑 똑같이 돼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지금도 풍요합니다. 그 풍요 속에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바로 평등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나 다 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까지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적 사조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고. 뭐든지 그냥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다 그냥 규칙과 규범을 다 무너뜨리는 게 포스트 모던주의자예요. 다 여러분. 전통, 규칙 아주 지긋지긋하대. 그런 건 다 말살하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 왜 집을 왜 똑바로 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집을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면 안 돼? 그냥 세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그러한 사조가 바로 뭐예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 그런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이거를 강의하자는 건 아닌데, 그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요셉은 이 신앙이라는 말씀의 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또 붙잡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닌 포용과 사랑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규칙과 규범과 전통 안에 살면서 그거를 밖에 나가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한 정확한 규칙 안에서, 또 도덕 안에서, 윤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상 속에서 따뜻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요셉.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요셉과 같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붙잡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매섭습니까? 형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형들을 다루기 위해 얼마나 매섭게 형들을 다룹니까? 좀 속된 말로 안면을 몰수하면서까지도 형들 앞에 매몰차게 막 모함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시켜놓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매서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매서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 윤리 안에서, 도덕 안에서, 규범 안에서 굉장히 예리하지만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거지.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파고드는 게 사단 마귀, 바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통 교회가 무너지고 온통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여러분 뭐 어렸을 때 꾸중도 혼난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3년이라는 공생애를 겪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도 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처절한 공생의 아픔과 모함과 수치와 고난의 시간 없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 왕은 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을 오게 하라. 왕실 보호 아래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라. 요셉은 애국을 살리는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가족들이 애굽의 오물을 통해서 이 가족 모두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바로왕은 애굽을 살리는 복의 통로 요셉의 위치에 걸맞는 많은 물질과 또 많은 귀금속들을 포함해서 수레에 가득 실어서 요셉 가정에 보냅니다. 가서 이것을 가지고 쓰고 또 모든 걸 정리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와라 라고 요셉이 어명을 내리죠.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요셉에게 임한 축복은 가족의 축복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까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도 가끔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축복 받는 건 감사하죠.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축복 받으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축복 받으세요. 안 되면 그 사람을 몰아줘야 돼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딱 나누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지금 요셉 하나로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단 살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살고 또 누가 삽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살아서 12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좀 뭐 47장 48장 가면은 가뭄의 끝자락이 와요. 가뭄의 5년 6년 차가 되면은 씨도 없고 혹시 씨가 있어도 심을 수 있는 땅도 안 돼요. 완전히 뭐 6, 7년, 5, 6년 동안 황폐해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모든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음식 줄게. 그러니까 뭐 애굽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중국인이, 일본인이, 뭐 동남아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나라들까지 딱 와가지고 있는 돈을 딱 긁어 모으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같이 달러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간다는 거죠. 모든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에 모아지는 거예요? 애굽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뭘 또 가져오래요? 가축을 가져오래요, 가축. 가축을 다 가져와요. 근데 가축을 누가 키웠어요, 그때? 요셉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키웠잖아요. 남들은 죽어 허덕이는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마지막 3차 때는 어떤 걸 가져오냐면은 모든 주변의 나라와 애굽 백성들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 몸과 토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도 소유하죠. 이제 땅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절대 왕권이 되고 최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요셉이에요. 주변에 있는 뭐 돈을 긁어들였죠. 또 가축을 긁어모았죠. 또 사람들을 몸을 다 돈으로 샀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땅까지 다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일 보면은 이 한 사람은 요셉이요, 나라를 살리는 건 물론이고 12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되고 높이 되면은 반드시 어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일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원래 헌금을 여러분 설교 중에 뭐 이제 헌금 강조하던가요? 가정에서 헌금 강조하던가요? 가끔 여러분 이제 헌금을 조금 이렇게 고민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잔소리는 해줬어도 강조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고, 항상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유도만 했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을 하던 11조 먼저 띄고 감사헌금,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로 성장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 되고 더 높아지면 지금과보다 더 견고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돈 200~300만 원밖에 못 보니까 그거 뭐 20~30만 원 11조 띄고 몇만 원 헌금 띄니까 뭐 뛸 수 있겠죠. 문제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보고 2000만 원을 벌었을 때 11조를 얼마를 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손이 떨려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떨리지만 이렇게 벌써 작은 것서부터 점점점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또 소출과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최우선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뭐 형이,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좀,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키워야 돼요. 뭐 내 사랑하는 아내의 집이 부족해. 그럼 거기서부터 쏟아 부어서 그 가정을 올려줘야 돼요. 일단 다 생활의 수준이가 뭐도 다 올려줘야 돼요. 직업에.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니까요.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에게 높은 권위를 준 것을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이 요셉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 가져있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걸 보지 마시고 미래의 비전을 보라. 할렐루야. 미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가나안 땅 것도 아깝겠죠. 야곱도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그런 노래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 미래를 위해. 미래의 비전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 현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노래는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구원의 미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여러분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 부족해, 이것 때문에 미래를 죽이지 마시라고요. 아끼지 마시라고요. 미래를 위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아끼지 마시라고요. 저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랬죠. 나 차 하나 사야겠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뭔 차가 필요해요? 미래를 못 봐요. 꼭 그것만 얘기하시면 또 그것만 또 고깝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차 사라는 것 때문에. 넓은 지경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현재 걸 아끼시면 안 돼요. 절대 일 못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웅크리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시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 다 팔아서도 해요. 다 빚덩어리지만. 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짐 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래야지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왕은 그들에게 수레를 보내요. 수레를. 그 아들들이 수레에 가득 실은 금은 보화와 물질을 탁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였더니 아버지가 안 믿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 애굽에. 아버지가 안 믿는 거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안 믿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안 믿겠죠? 그러다가 문 밖에 있는 바로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이 들려주는 믿기 어려운 기쁨의 소식은 안 믿고 수레를 보고 믿게 되었다. 그때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은 보화와 높은 권제에 오를 수 있는 수레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레를 보셔야 믿으십니까? 수레를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수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레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엄청난 축복의 소출들이 그곳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무슨 내가 희망으로 살게 하냐며 죽기만을 기다렸던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운이라는 것은 르하우예요. 르하우. 바로 숨, 바람, 영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소생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운이 소생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바로 영. 믿음의 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생할 수 있는 근원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레 안에 요셉의 생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셔서 그 힘든 몸으로, 그 노년의 몸으로 애굽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료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의기소침하고 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마음과 온 육체의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수레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고 또 여러분에게 그 기운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능력들이 가득가득 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수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솟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을 솟행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그 수레에 실려져 있는 금은 보화만 보지 마시고 그 수레에 실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통회하시고 울부짖으셔서 이 땅의 저 죄악을 보며 이 땅의 저 불의를 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솟행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낭만과 실족에 처해 있는 것들을 능히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리칠 수 있는 사자 유다와 같이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포효할 수 있는 구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